에스라서 5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 구약 성경 71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16페이지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반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반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마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소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니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스라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여서 열심히 건축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먹고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둠의 권세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했던 어둠의 그 세력들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는데 맨 처음에 유혹을 하기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핍박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자꾸만 조급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마음을 가질 때 자꾸 나쁜 생각, 초조한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을 떨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어둠에 주는 마음인데 그럴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은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왕에게 편지를 서신을 해서 오해하게 만들죠. 이간질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사마리아와 그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왕에게 잘못된 그런 편지와 그리고 잘못된 보고를 하게끔 만들고 결국은 그들의 뜻대로 왕이 성전이 건축되는 게 멈춰졌습니다.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스라서 4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4장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가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23절에 그치게 하니 그리고 24절에 보면 중단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둠이 이기는 것 같아요.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때 그들이 승리한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반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불의하고 공평하지 않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으로 점철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반드시 선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 같아도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흐린 대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치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단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뜻을 정해서 그 바벨론에서 여기 이주하여서 바사죠. 이주하여서 이 머나먼 땅으로 와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낙심할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단된 것이 그겁니다. 538년이에요. 이때가 중단된 지 시작한 지가 다리오 왕 2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520년이에요. 그러니까 538년에서 주전 520년이니까 한 18년 정도는 그대로 멈춰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 1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살아계십니까? 라고 정말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고 좌절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반드시 재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손자 스가랴. 그럼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은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누가 나오냐면 학개와 스가랴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언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한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선지자의 중요성이 나와요. 선지자의 중요성이 뭐냐? 첫 번째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이거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의 공동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릴 때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선포하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겁니다.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갖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요동합니다. 흔들립니다. 좌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겁니다. 오늘 아까 찬양의 고백과도 같은데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입니까? 무엇이 능력입니까?
뉴스에 보거나 TV 매체를 통해서는 자꾸 지금처럼 힘들고 어렵고 좌절된 마음들. 그래서 또 어떤 그 교회에 어떤 실수를 많이 하면서 많은 어떤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 또 교회가 욕먹을 것인가 어떤가 낙심이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전화하는데 아는 형님이 전라도 쪽에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 형님이 목사님인데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박 목사 괜찮아? 경기도에 지금 난리가 났던데 괜찮아? 어떻게 되는 거야? 예배를 제대로 드려? 그런 걱정들을 해요. 아니 저희는 평상시대로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런데 뭐냐면은 그거예요. 자꾸만 요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요동하는 가운데 그 공동체를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흔들리는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의지로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찬양의 고백과 같이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쉴 새 없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주님을 선포한 그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 이 2절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얼마나 큰 반동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2절에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뭐라고요? 일어나. 근데 이 일어난다는 건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안 되는 것 같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요동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라 그 마음이 힘을 얻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면서 같이 함께 뭐라고요? 은혜가 되는 게 다시 건축합니다. 믿음의 그런 결단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뭐라요?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요?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믿음을 결단하고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다시금 그 선전의 건축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건축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힘이에요.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형님 목사님은 벌써 3주째 예배를 안 드리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예배 드려요. 그래도 예배 드립니다. 오산에는 별 확진자가 없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예배 드리기 전에 곰곰이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TV를 통해 CBS나 CTL을 통해서 예배의 신앙을 보든지 실황을 보든지 아니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갖다가 들어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TV를 통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보는 거죠. 듣기도 하죠. 근데 예배는요 드리는 거거든요. 보는 게 아니에요. 관중이 아니에요. 시청자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과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찬양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요. 우리의 믿음과 모든 걸 다 함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흥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보는 것이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설교를 듣고 함께 모여서 정말 협조하여 기도를 드릴 때 이 공동체는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낙심한 사람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신은 살아날 수 있고 절망의 자리에서 요동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예배를 갖다 드리기 전에 그 낮에 또 뭐 어떤 그 뉴스를 보고 또 절망의 자리에 있다가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다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 예배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이 임하니까 일어나서 다시 한번 건축한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때라는 것은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할 그때의 소문을 듣고요 방해자들이 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때의 유브라데 건너편에 있는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과 스달보스네라 그리고 그들의 동관들이 함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야! 누가 예배드리라고 했어? 누가 이거 하라고 했어? 누구 허락받고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냐고 따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요.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쭈뼛쭈뼛 하겠죠. 근데 4절에 보니까 당당해요.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 건축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우리가 이 건축자의 이름을 아뢰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에요. 누구냐 하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건축하는 것입니다. 명단 같은 제시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누가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의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했다 주된 사람들이 그리고 학계와 스가랴가 우리가 주가 되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당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길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가 베드로를 향해서 너 예수님의 제자다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은 죽으리라 어떤 것에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서 세상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결이 1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령이 임하니까 다시금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고 방해꾼이 와도 당당하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할렐루야.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임하고 당당히 선포를 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교회. 그렇다고 세상을 막 팍하면 어떻게 그냥 그렇게 나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어떻게 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자는 얘기죠. 예배드리는 게 잘못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뭔가가 무슨 사람들이 눈치 봐야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심하고 더 나아가서 그거 누구보다 더 조심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협조적으로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그거에 대해 위축되게 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니까 당당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방해하던 자들 당연히 그걸 갖다가 없애려고 그걸 갖다가 방해하려고 멈추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명단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뭐냐? 당황한 거예요. 자기들이 와서 얘기하면 오히려 위축이 되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빌 줄 알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당당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당황하죠. 그럼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 난 다음에 다리오왕한테 편지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잡고 든든해져서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그 얘기예요. 지금부터 연약해지고 지금부터 눈치 보면 앞으로 더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러분 더 우리의 신앙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당당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동 바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반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고는 이러하니라. 그 7절부터는 편지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서 보니까는 지금 그들이 막 당황하게 하고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전후 사정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멈춰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왕이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편지의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 없어서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고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누가 한 거야? 자기들이 말을 학계, 스가랴, 수룹바벨, 예수와 지도자들 이름을 당당하게 접근한 다음에 한 거야. 근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위에서 내려온 게 없거든요. 근데 13년 동안이나 17년 동안 18년 동안이나 멈췄던 이것이 갑자기 막 이루어지니까 뭔가 어리둥절한 거지. 올라왔나 안 왔나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위축되지 말기 바랍니다.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우리는요 지배를 받게 돼요. 끌려다닙니다. 위축되지 않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 있었사오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이건 18년 전 얘기잖아요. 그때 그 왕이 멈추게 했잖아요. 그 측근들에 의해서. 그래서 근데 다시 건축하는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잘 읽어보시면은 이 장로들과 대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을 하셨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또 하게끔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갖다 선포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고레스 원년에 왕이 조서를 내서 또 하나님이 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은 옛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보다 누가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 법이 있고. 이 세상의 통치자를 갖다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그 하나님의 손을 갖다가 선포를 하고 믿고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정말 이겨나갈 수 있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사오니. 그죠? 뭐라 하냐면 중단된 것을 갖다 어때요? 아직 못 마쳤다라고 18년 동안 하지 못했지만 이거 뭐냐? 끝난 게 아니라 잠깐 연장이 된 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걸 맞춰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하죠. 그 답변해와 그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더 열심히 해야 되나? 고레스 왕이 선포를 했더니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그 왕이 이렇게 명령에 의해서 했다는데 그거 필요합니다라고 편지를 그래서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18년 동안 왜 멈추고 있었을까요? 왜 멈추고 있었을까요? 그래 하지. 근데 그것도 다 뜻이 있고 사항이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8년 동안 멈췄던 것도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임하니까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니까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시는 역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강에 조사를 하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볼 거는 6장에 보면은 또 그것이 회복이 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 앉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믿음도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막 반격하고 막 못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 신앙과 믿음으로 정말 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보다 권세보다 그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이 세상을 가장 위대한 존재이고 가장 독보적인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둠의 시대이고 악한 시대이지만 그래서 절망하고 멈춰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다시금 대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대기해 주시고 또 아버지 당당히 나가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당황해하며 그에 대해서 다리오 왕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또한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고 뭘 하든지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자녀분들 하루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이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